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례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과 정결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주일 특별히 우리 3부 예배 때는요, 학습, 세례, 입교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의식을 동참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은 2부 예배를 통하여서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 담아 동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드리는 예배와 오늘 동참하게 될, 진행되게 될 이 모든 성찬과 성례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시며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 싸워 승리하며 항상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을 앞세우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두 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를 죽여야 한다.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전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도시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유대의 율법 종교만을 주장하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만 신앙의 전선에서 흔들리며 이탈하는 현상이 지금 이 도시 가운데,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성도들이 관심을 빼앗기게 되고, 다른 그런 이단의 유혹 앞에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한 채 그 이단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쏟아내는 그러한 말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자빠지게 되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단의 논리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일컬어서 변증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만 외부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들려오는 그러한 세상의 말 가운데, 그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혼란에 빠진 자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복음 안에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일컬어서 전문가들이 보통은 변증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너진 복음을 일으키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바울 사도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요, 소아시아 지역의 중북부 지방에 위치해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튀르키예 나라의 중북부 지역에 해당되어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 갈라디아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전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다른 이야기,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 죄악이
문화가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성도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죄악의 흐름 앞에 성도들이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죄를 문화라고 자신의 삶에 허용해버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교회, 즉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지역 사람들보다 외부로부터, 특별히 이방으로부터 유입된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에는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이 소식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는데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이 소식만을 듣게 된다면 오히려 바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무거운 마음이 계속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며 이 도시의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며 세웠는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고 나서는 거짓 교리, 즉 이단의 세력이 물밀듯이 몰려 들어옴으로써 교회가 너무 어지러운 그러한 자중질환의 상태에,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아마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넘어서는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설교하며 바울이 예수님을 이 도시에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만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을 천국으로 가게끔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고, 특별히 구약에서 너희들에게 이미 가르쳐줬던 그 할례를 너희가 지금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는요, 심각한 신앙의 왜곡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 때문에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들이 들어온 것은요,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가 4절에서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진 이 구원의 자유,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자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이 삐뚤어진 목적으로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자중질환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5절 말씀에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우리가 지금도 심각한 영적인 싸움을 행하고 있는가? 5절의 하반절에 이유를 말씀을 하죠.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로만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삐뚤어져가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특별히 미래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채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자라고 있었던 저 다음 세대 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써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외부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구약의 율법만을 계속 강조를 해요. 게다가 심지어는 할례의 의식까지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16절의 말씀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백성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미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이 주일 아침에 2부 예배를 드리며 성례주일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의롭다고 주님이 이미 선포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어떻게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보다 아멘의 목소리가 더 한 2배, 3배는 많이 계시는데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락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의롭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으로 주님이 이미 선택해 주신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죠.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에서 이단의 그 치명적인 유혹과 율법의 형식적인 신앙의 틀에 갇혀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12월의 첫날 첫 주일 2부 예배를 성례주일로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20절의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실로 교만한 인생이었고 자존심 강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바울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유대교에 의지하고 있었던 이 바울,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이었는데, 특별히 십자가를 무시하기까지 했었던 이 바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이 고백을, 이렇게까지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십자가의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어보셨던 이 20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생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과거의 바울을 의미하겠죠.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그 순간을 의미를 합니다. 유대교만을 철저하게 의지했었던 바울, 누구보다도 율법을 꼬박꼬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와서 다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 바울의 과거가, 특별히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였다고까지 이야기했었던 이 바울의 옛날의 그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의 그런 옛 모습도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늘 부인하며 평생을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자, 오늘이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리며 성례 주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나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예수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한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서슴지 않고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가 있었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고백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신앙의 고백을 바울은 평생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례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게 될 것인데요.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셔서 나는 날마다 예수 앞에서 죽습니다.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가장 먼저는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늘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고백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평생을 승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서 갈라디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이 주일 아침 성례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울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이 바울을 위해서 즉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는 지금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하고도 진솔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로 살아간다?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욕심, 나를 위한 여러 가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예수님 복음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것 한 가지만을 소망하며 이 바울이 지금도 이 땅에서 숨 쉬면서 육신의 몸으로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저 천국문으로 불러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사명 때문이요, 내가 앞으로도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이 바울은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면 죄의 유혹을 뿌리치며 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며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내 삶의 먼저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20절 말씀의 바울의 고백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삶이 변화되었다, 내 삶이 이 정도로 변화되었다, 물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수준에서의 변화되었다,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고백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야말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80도 바뀌어지는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의 의지적인 모든 순간순간에서까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으로 달려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도 내 안에 영적인 유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다반사였고 악한 그런 영적인 유혹, 악한 영들의 유혹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이 바울의 과거 모습이었는데 이 과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숨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 이 사울의 모습과 이 바울이 되어서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위해 말씀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나는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 이 바울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과의 동행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능력과 은혜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이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주님과의 동행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노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각오가 있을 때 믿음으로 인한 이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이 우리 안에 즉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깨달음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확신하며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실 때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하시며 말씀 듣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각오로 주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죠.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제대로 묵상하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제대로 내 말씀인 것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우둔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저 시간 없는 줄 아시죠? 라는 이 핑계 저 핑계거리는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그러한 핑계와 변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한번 용서해 줄게, 한번 넘어가 줄게 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를 십자가 앞에서 죽여야 된다는 거. 나를 십자가 앞에 죽인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그럼에도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쁘고 피곤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말씀에 더 순종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동참하시면서 그 잔과 떡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것인데 그 잔과 떡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거룩한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셔야 돼요. 겸손과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이라도 매일 묵상하시며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인생 되어서 늘 주님 높이며 주님 뜻이라면 앞으로도 늘 순종의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며 평생의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